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격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히브리서 11장부터 12장 오늘 말씀 연결해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 가운데 아직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능력을 행했습니다. 뭡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굴복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뭡니까? 불길을 피하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악한 원수의 손길에서 또 구원도 받기도 하고 많은 믿음의 능력을 행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증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습니까? 본향 찾는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본향이 즉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이 뭐였죠? 우리는 11장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면 11장 그리고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얽매기 쉬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을 향해 갈 때는 짐을 메어지고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죠. 그래서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모두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얽매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내 발목을 잡는 죄의 근세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해 보셨어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로서 우리 당한 경주를 마땅히 여기며 인내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목적자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목적을 향해서 경주하는 자처럼 끝까지 그것을 천국을 향해 달려가라라는 것이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도움과 격려 속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징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 어찌 보면 이 징계가 참으로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징계인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우리가 이 단어를 표현해 보자면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징계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어떤 경기든지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그런데 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감독의 기량에 따라서 그 경기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선수들은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뛰지만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감독의 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감독하시는데 그 감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가 징계를 좋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징계이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못 가는데 방관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어찌 보면 이것이 잔소리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의 방편일 수도 있는데 항상 뭐를 합니까? 물 많이 마셔라, 일찍 자라, 차가운 거 그리고 과자나 이렇게 가공식품 많이 먹지 마라. 요즘에 또 한절기니까 덥다고 짧은 팔 입지 말고 따뜻하게 입어라. 좋은 친구들 만나고 사귀라. 항상 부모니까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항상 목회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승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말은 우리를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징계를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오늘 보면 징계라고 하는데 왜 징계를 할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울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이게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임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잘 떨쳐낼 수가 없어요. 많은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걸 떨쳐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평생 피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끊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폐암이 걸렸어요. 그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끊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끊지 않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뭐냐면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 즉 고통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보다 징계가 더 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 한쪽 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100번 낫다. 한쪽 발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팔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100번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징계, 즉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 일을 봤지만 순탄하게 목회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고 결국 뭡니까?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칩니다.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이 요즘 참으로 드물어요.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목회자 되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성도들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인식이 좋아서 칭송이라 받지만 요즘에는 목회자나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어려움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게 결심하는 것 대부분 계기를 보면 꼭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이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지대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시려고 나에게 충격 요법을 쓰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이 죄와 타협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두루 다니며 산길자는 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 찾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죄와 싸우는 법을 이기고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싸워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운동선수들이 지금 전국체전을 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그 한 사람 붙어서 1대1을 대결할 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더 많이 훈련하고 더 피나는 그 피나는 훈련을 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며 상쾌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징계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그렇게 단련됐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징계를 하신 이유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그 이유가 12장 5절부터 이렇게 8절부터 보시면 9절까지 보면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면서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지금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뭡니까? 훈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준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면 참 힘들죠. 저는 이제 그걸 감이 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스톱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니다 할 때는 멈췄습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그 뭣도 모르고 막 나부들다가 막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는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으로 모난 돌에 모퉁이를 쪼아내듯이 둥글게 만드시려고 이런저런 고난으로 나를 훈련하셨죠. 근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이 수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 뭣더머로 계속 목회자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때 감동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받기 전에 수습하는 게 제일 낫겠죠. 징계한다. 즉, 이 징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왜냐하면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두 번째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경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필요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힘을 주겠다, 훈련시키겠다. 그것이 뭐냐면 수단이 징계라는 것이에요. 이 징계는 우리를 도우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징계입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요 또 죄를 짓는다니까요. 또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큰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징계를 받아도 큰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오늘날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때려도 이것은 학대라고 말하고 여러분 잡혀가요.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하잖아요. 뭐가 학대이며 뭐가 부모의 사랑의 맹인가, 뭐가 교사의 훈계이며 뭐가 이게 교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가, 그걸 구분짓기가 참 애매한데 저는 때때로 교사의 체벌도 필요하고 부모의 사랑의 매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셨거든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아니면 그 제자의 더 훌륭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없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라 저는 봅니다. 인권이 아니고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9절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 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심이 살려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생자가 아니에요. 양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길 달려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른 길로 가면 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양치기 목자가 양들이 벼랑골로 달려가는데 가만 보고 있을 양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절대 걸로 가지 못하도록 몽둥이로 막대기로 어떨 때는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예배자의 삶을 잘 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조금만 죄를 지어도 내 양심의 간칙이 확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기도를 드린다면 그 영은 참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막 어렵게 사는데 사람이 안 보면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밀한 중에 있어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어떨 때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손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떨 때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문제가 있다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신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그건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징계의 간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말렉이 죄져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죄졌다고 하나님 간섭하는 거 보셨어요? 바벨론이 죄졌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참 유독실이 벼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간섭하세요. 이스라엘. 그들이 조금만 죄져도 하나님은 대번에 간섭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거든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선민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냥 절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를 끊지 못한다면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빨리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올바른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또 징계하시는가? 10절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 보좌, 거룩한 곳이 가득한 그 천국 예배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잠시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게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이 거룩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구별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보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도 최고로 좋은 과일, 생선 잘 아껴놨다가 이것은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제사상에 올릴 거다 손대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죽은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헛된 신 앞에, 우상 앞에 그렇게 저들하고 제사하는 것도 구별되는 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산제사로 드려진 우리 삶이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잘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내가 구별된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그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계신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 구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재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구별된 하나님 앞에 삶을, 행동을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뭡니까? 징계를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고난 당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징계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어떨 때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있어요. 전쟁에서 피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잖아요. 얼마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연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단받을 때 증언과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셨어요. 오늘 또 보면 우리를 연단받은 자들,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의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의, 평강의 열매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징계를 받는 자들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려우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의 징계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참으로 인내하고로 연단받으면 영원히 열매 맺을 것이고,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손과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곧은 길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인내하면서 그 연단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어그러진 팔 힘 받아서 곧고 세워서 끝까지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끝까지 달려가라. 내가 너를 징계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록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는 것은 네가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힘주겠다. 발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감사이고 그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정말 고통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 보면요, 그거로 참으로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징계가 없으면 내가 죄악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하는 이유,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천국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징계를 기쁨으로 여기시며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